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 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브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서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말씀 읽은 것처럼 다윗의 용맹한 용사들의 전투에 관한 기록입니다. 어떤 큰 이야기의 전개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치 부록처럼 삽입된 내용 같기도 하고 언뜻 보면 한번 읽고 지나칠 수 있는 어떤 특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다윗 왕조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짧은 전투의 기록으로 남겨진 이 구절에서 사실은 우리는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였던 블레셋과의 이스라엘과의 그 싸움, 그 무시무시한 그 전쟁의 한 복판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목숨이 걸린 야전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 전투들에서 다윗 왕조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이것이 바로 다윗 왕조의 힘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힘입니다. 오늘날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다윗 왕조의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위로와 또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만왕의 왕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소망이 또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또 견고하게 세워질 메시아 왕국이 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스릴 그런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자,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또다시 블레셋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족속은 아시다시피 언제나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습니다. 사울과 또 다윗 이 두 왕의 생애 내내 동안 전쟁을 거듭하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았던 것도 블레셋 족속이었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간절히 기도했던 그 전투도 블레셋과의 전투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으신 이유도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서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라. 실제로 사울의 재임 기간 내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렇게 쓰러뜨리면서 전면으로 등장하게 된 계기도 바로 사무엘상 17장 블레셋과의 전투, 블레셋과의 싸움에서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죽인 그런 족속들도 누구였죠?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손에 사울이 또 요나단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고 이 블레셋과의
승리의 염원은 다윗 왕에게로 이제 넘어갑니다. 사무엘하 3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선포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블레셋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블레셋이 언제나 먼저 등장합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다윗은 왕위에 오른 후에 하나님의 약속처럼 블레셋과의 몇 번의 전투에서 이렇게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 말년에도 다윗 왕조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내내 괴롭혔던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스라엘의 힘의 건재함을 보여주게 됩니다.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윗이 피곤함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다윗이 단순히 육체적으로 피로하다는 것을 넘어서서 아마도 이제 다윗이 이미 나이와 기력이 쇠할 만큼 쇠해서 전투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는 그런 상태임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압살롬과 또 세바의 난을 지나고 나서 여러 가지 후유증에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왕위의 말년에도 다윗은 이미 이렇게 피곤하고 나이가 든 상태에서도 전장에서 장수들과 함께 했습니다. 어렸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기계가 여전히 장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무엇보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윗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다윗 군대의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자, 다시 오늘 전투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16절에 보시면 다윗이 기력이 쇠하고 피곤한 것을 알아챈 블레셋 장수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뭐였죠? 그 이름은 이스비브노비입니다. 자, 16절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거인족의 아들 이스비브노비의 무기입니다. 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과 세 칼, 이것이 그가 가진 무기였습니다. 히브리어 문자적으로는 노창 끝입니다. 창 끝. 자, 창 끝의 무게만 지금 300세겔인데 현재 무게로는 한 4k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는 골리앗의 창 끝의 무게가 한 8kg 정도 됐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정도 무거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창 끝만 무게가 4kg 정도 됐다면 정말 육중한 무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칼, 이런 무기들로 지금 무장한 2m가 넘는 이 거인이 다윗이 지금 피곤함을 보고 마치 맹수가 사냥감을 노리듯 달려듭니다. 하지만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17절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해상같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정말 충성스러운 장수죠. 장군 아비새가 지금 나타나서 다윗을 도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다. 쳐 죽였다고 이렇게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아마도 생사가 걸린 목숨을 건 그런 혈투가 벌어졌을 겁니다. 결국에 아비새는 이 거인을 쓰러뜨립니다. 자, 이렇게 전투에서 이기긴 했지만 아비새의 이렇게 활약으로 다윗이 위험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다윗의 용사들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렇게 맹세하며 간청합니다. 다윗이 단순히 명령만 하는 왕이 아니고 직접 장수들과 싸우는 왕이었지만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방금 이렇게 갑작스러운 공격을 지금 이스비브노백에 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 살해 위협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그 추종자들과 장수들에게는. 그래서 그들이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17절 하반절 말씀에 다윗 왕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왕의 죽음은 곧 국가적인 재난입니다. 왕이 곧 우리 이스라엘입니다. 왕의 죽음은 등불이 꺼지는 것, 곧 우리나라의 멸망과도 같습니다. 다시는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렇게 맹세하며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처럼 이스라엘의 정말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이렇게 다윗 왕을 보호하셨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그런 위험 속에서 다윗의 생명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서는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 이후에도 이 다윗 왕조의 등불이 꺼지지 않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또 열왕기하 8장 19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등불, 다윗의 등불은 다윗의 사후에도 꺼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의 등불을 계속해서 밝히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왕조를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 곁에 이렇게 용맹하고 용기 있는 충성스러운 용사들을 이렇게 주심으로써 다윗의 왕조를 강건하게 붙드셨습니다. 18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아비새 말고도 3명의 용사들의 이름과 그들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시브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다. 자, 거인족의 아들 삽이 쓰러집니다. 19절에는 또 누가 쓰러집니까?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자, 배틀채 같았다는 표현은 창자로가 정말 굵고 무거움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이 거인족의 골리앗의 아우였던 라흐미가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의 그런 칼에 쓰러집니다. 또 20절, 21절에 또 누가 쓰러집니까?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자, 계속해서 거인들이 쓰러지는 그 기록들이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거인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6손가락, 6발가락이 있던 이 거인이 입술로 이스라엘을 능욕할 때 하나님의 손이 그를 치셨습니다. 마치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능멸할 때 하나님을 능욕하는 자는 잠잠해졌던 것처럼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이 6손가락, 6발가락의 거인을 쓰러뜨립니다. 여기서 언급된 이 4명의 용사들은 모두 하나님의 왕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용맹과 충성함이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이렇게 이름과 업적이 기록되는 그런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은 이들의 이름이 정말 풀네임으로 이곳에 기록된 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의 모든 풀네임을 기록할 때는 우리가 존경하는 어떤 의미로 아니면 우리 업적을 이렇게 기릴 때 뭐 졸업장이나 이런 데 우리의 모든 풀네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4명의 용사의 이름도 풀네임으로 기록됐습니다. 17절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 또 18절에 후사 사람 시브게, 19절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 그리고 21절에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 이렇게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투를 모두 승리로 이끄셨지만 이 용사들의 용맹과 충성은 이렇게 높임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처럼 다윗 왕조의 힘은 강력했습니다. 다윗은 승리했고 또 승전가를 울렸습니다. 다윗이 전투에 나가는 순간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하 8장 6절에서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길 때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 하반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린 소년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윗의 말년에도, 왕조의 말년에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용맹스러운 용사들을 통하여서 함께 하셨고 다윗의 왕조에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윗의 왕조를 붙드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왕조에서 정말 궁극적인 왕이 나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메시아의 왕국이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그 다윗에게 주어진 그 언약 중에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말씀에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을 것은 다윗의 이후에 나올 그 왕들의 등불이 꺼지지 않을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왕조에서 오실 메시아의 등불이 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32편 17절 말씀에 내가 거기에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대로 정말 궁극적인 왕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서 메시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뭐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등불이 궁극적인 왕인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비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일 뿐 아니라 온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말년에 피곤했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은 피곤치 않을 왕, 말씀에 의하면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이스라엘의 왕, 또 온 유대의 왕,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 왕국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권면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책의 마지막을 읽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승리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하나님의 왕국은 계획대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의 힘이 다윗 왕조의 또 이스라엘의 힘에서 나타났듯이 이제는 그 왕조에서 내려온 메시아의 왕국이 하나님의 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통하여서 만왕의 왕이신 왕의 힘을 통하여서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도 바울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망과 음부의 권세도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이 땅에 강림할 때 다윗의 왕국이 강력한 힘을 떨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결국에는 천년 왕국에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강력한 힘을 세상에 떨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도 바울이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고난을 우리가 인내하고 참으면 우리가 결국에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우리는 왕노릇할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20장 9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문제와 시련이나 걱정이나 힘든 것들은 잠깐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과의 영원한 통치를 바라면서 주님과 함께 왕처럼 다스릴 그 우리의 소망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들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그런 진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이 전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한 영혼 한 영혼씩 전진할 때 정말 쓰임받기를 원하는 한 영혼 한 영혼 확장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에 놀랍게 쓰임받는 그 전도에 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